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희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병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8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죠. 성경에서 한 세대를 말할 때는 40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고 하는 것은 거의 평생 병을 앓았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와 있느냐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 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2절부터 4절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유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못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은 아마도 여기저기 가서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고쳐보려고 했던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병을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신비적인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나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이 여기 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곳이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서로 동병상련이라고 서로 아픈 사람들끼리 야 여기 아팠어? 아 나도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위로해주는 그런 분위기였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는 단 한 사람만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옆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다가 그 순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먼저 그 못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아마 살벌한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제는 가족들도 포기한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 누구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와서 말을 하자 이 사람 하는 말이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스스로는 저 못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당신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누가 도와주기만 한다면 나는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는 안식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에 기부스 하시고 누워 계셔 본 적 있으십니까? 한 달만 누워 있어도 바로 일어나서 걷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고 말하고 이제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일어날 수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고 있으니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황당해했을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누군데 내가 지금 병이 오래된 줄 모르나? 내가 지금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나한테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자신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병이 낫고 돌아간 이후에 네가 왜 안식일에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냈냐 사람들이 따지게 되죠.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들 것을 가지고 걸어가면 안 된다는 규정을 자신들이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도 아니 어떤 사람이 나한테 들고 가라고 해서 나는 그 말을 듣고 그냥 움직였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때 그러면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글쎄요 나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14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이 가서 나를 고친 사람이 예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병이 걸린 이유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더 큰 병이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죄를 짓지 말고 다시는 병에 걸리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이 뭘까요?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참 기쁨과 감사가 네 삶에 있을 것이다. 다시는 이 병이 너를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게 육체의 문제이든지 정신적인 문제이든지 재정적인 문제이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이런 영적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가운데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이 사람이 나음을 입은 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이 이후에 없다면 이 사람에게는 이전에 앓던 병보다 더 큰 병을 앓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함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 영적인 경험,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그 사람이 나은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열매로 맺어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깨어있게 하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문제에 족쇄가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족쇄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감사함으로 열매 맺는 삶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